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여기 누가복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회개와 하나님의 그 대속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 인생, 인간들,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한 이 사람과 영원히 사랑을 누리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의 속임과 또 거짓말로 인해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그 처음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실패가 되어지고,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공의를 가지고 계시고 그 공의로 심판하시며, 또 한쪽에는, 한 면으로는 너무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은 너무나 공포스럽고 너무나 두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또 한쪽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이 또 한편에 우리들에게 위안이 되고 또 마음을 그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는 그 좋은 기회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또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한 그러한 인생들은 아무리 우리 사람들을 개선하고 조금 고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혹 생각을 할 때에는 내가 조금 이러한 것만 좀 고치면, 내가 이런 것만 조금 개선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육신은 아담으로 인한 그 범죄로 인해서 어떤 부분은 괜찮은 것 같고 어떤 부분은 고치면 쓸만할 것 같은 그런 그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드는 것은 그거 역시 마귀의 속임수예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그 새로운 생명 가운데에서 다시
다시 시작하고 출발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조금 고치거나 개선해서 쓸만한 그런 정도의 그런 그 존재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혹이라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러한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실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 거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다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고, 또 그 마음이 성경 말씀에서 사단 마귀가 거짓으로 또 속여서 그 아담을 넘어가게 했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내가 할 수 있고 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3장 5절에 사단 마귀가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 마귀가 이렇게 와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고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스스로 다 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렇게 거짓말로 속여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럽고 그런 그 마음이 사단 마귀가 속이는 그 말에 속아서 그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야, 저거 따먹어야 되겠네. 저거 따먹으면 정말로 아름답고 또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고 탐스럽고 보기 좋고 그런 아름답게 생겼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마음에 이렇게 바뀌어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선악과는 그 동산 가운데 있어가지고 늘 지나면서 보기도 하고 또 항상 거기 있었던 그런 것들을 아담이 늘 보아왔어요. 그런데 사단이 속이는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에 훅 들어오니까 늘 보던 그 선악과가 이제는 다르게 보이고 정말로 저거 먹으면은 정말로 새롭게 될 것 같고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저거만 하면 될 것 같고 야, 저거만 되면은 내가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고 저거 정말로 내가 해볼 만한 거네.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거의 거기에 매이게 하고 거기에 붙잡히게 하는 것으로 우리들을 지금도 계속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사단이 아담에게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뭐든지 네가 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들에게 속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레미야 2장 말씀 한번 보십니다. 에레미야 2장.
에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여기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 우물들, 터진 웅덩이들,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채워질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다 터진 웅덩이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고 스스로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인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런 그 범죄함을 범하게 된 그런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것 하나를 조금 고치거나 개선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서 시작되어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새로워지거나 개선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그 엄한 그런 공의와 또 한편의 그런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위안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희망적이고 무엇인가 조금 개선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아주 절망적이고 아주 낙심하고 낭망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진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로 다 끝났구나, 정말로 망했구나, 낭패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지지 않으면은 새로운 어떤 시작을 시작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그런 생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쫓아가게 만들고 우리를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붙잡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서 생겨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회개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가볍게 어떤 죄에서 우리를 조금의 어떤 개선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그것이 다 회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가 되어지고 우리가 계속 절망들을 경험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가 우리들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가 되어지지 못한 부분들로 우리의 어떤 그 의지나 또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 안에 여전히 살아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방해를 해요. 방해를. 우리가 읽었던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그 바리새인의 그런 기도, 종교적이고 또 습관적이고 또 생활 속에 그냥 이렇게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종교 생활 속에서 무엇인가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 외에 내가 조금 더 무엇인가를 고치면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기도는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했는데 뭐가 더 부족합니까? 하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그런 태도는 자기 안에서 지금 무언가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그거 한 가지 고치면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살아갔던 이 시대에 이 세리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 더러운 죄인, 저 로마에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의 피를 빨아먹는 저 흡혈귀 같은 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낙인 찍은 사람이 바로 이 죄인이에요. 죄인 세리예요, 세리. 그러니까 이 세리는 무엇인가를 뭐 했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말할 수도 없고 정말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 세리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가 아주 그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회개가 잘 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잘못한 거 몇 가지만 잘 하면은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음까지 이렇게 이르르는 그런 회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시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무엇인가를 고치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고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조금 무엇인가를 이렇게 좀 수정하거나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각각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 각각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그것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갖지 않으면은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죠? 그냥 내가 범했던 어떤 그런 죄의 항목들을 이런 거를 발췌해가지고 그런 것을 조금 개선하는 거하고, 그런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하고,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내가 다시 온전히 시작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것과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아주 완전한 어떤 상실감, 이 세리와 같은 완전한 어떤 상실감, 완전한 어떤 실패, 완전한 어떤 낭패, 그런 가운데 우리가 처해지지 않으면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어떤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살만할 때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거나 그 사람이 나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이 그냥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겠는데 하는 어떤 그런 속에서 병을 고쳐주거나 그 생명을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일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완전히 다 끝났다. 더 이상의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아무 것으로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아주 끝났다, 절망이다, 실패다, 낭패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되는 나음을 입게 하는 역사들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병자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 속에 항상 그와 같은 패턴들이 나타나요. 어떤 죄가 병이 들렸으면 예수님 곧장 가서 어떤 것을 해주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흘을 기다리고 또 며칠을 더 유하고 다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오고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있을 때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다 죽었다. 이제는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자. 세상의 어떤 생각이나 관념이나 보편적인 그러한 것들은 이제 아무 소망도 없을 때 예수님이 가서 생명을 살리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 회개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그때 그러한 회개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 자신들을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에서 더 우리 자신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러한 눈, 그런 그 시선들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내가 정말 그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을 내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렇게 하면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그렇게 하면은 그 죄가 씻음 받는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지금 지나와서 돌이켜 보면은 내가 그때 정말로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거나 완전히 절망하고 나는 절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완전히 포기되어진 내가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진 그런 회개가 되지 않았던 모습이 여러분들 시선에 자기의 모습이 보여진다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새롭게 다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회개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은 그때 그 전에 있었던 거는 무효가 아니라 내가 이후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이제 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이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이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그것을 마지막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꽉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회개가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죽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왜? 내가 그런 회개 속에서 내가 죽어버린 그러한 마음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그러한 일들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 내가 그때 죽었던 그러한 기억들을 그때의 그 회개를 생각하면은 오히려 내 속에서 더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더 크게 나타나지 거기에 절망하거나 낭망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낭망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런 회개 속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완전히 절망되어진 그러한 것을 우리들이 그런 회개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조그만한 어떤 내 환경 속에서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면은 거기에 그냥 벌벌벌 떨고 거기에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런 마음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죽어지지 못했던 죽었던 그러한 회개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환경이나 모양으로 오는 나의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고통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절망 가운데 다시 몰아넣는 그런 것들 속에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회개했던 그런 회개들이 잘못된 회개나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담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네 스스로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속여서 넘어가게 했던 그 사단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영으로 우리들을 호시탐탐 그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고 도저히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눌러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회개를 통해서 그런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어버리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눌림이 되어지지 않고 어떤 환경으로도 마귀의 그 틈을 내어주지 않아서 그 틈이 있어서 나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거나 또 절망 가운데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나눠 가진다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생명에서 출발되어지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조금만 저기 하면은 조금만 그러면은 우리 자신들을 계속 발견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막아보려고 하고 내가 그 터진 웅덩이들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나를 쳐다보니까 나한테서 무슨 힘이 나타나고 나한테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자꾸 나를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들을 왜 자꾸 거기를 바라봐요? 내가 여전히 그런 회개가 되어지지 않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나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를 끌어올려서 계속 그것을 하려고 하고 하게 하고 그런 속에서 또 실패하고 또 낭망하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을 나눠 가질 때에 우리들은 그 새로운 생명 속에서 우리들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하시는가? 그거 그냥 용서됐다고 하고 그냥 됐어. 이제 끝. 그냥 너희들 괜찮아. 그렇게 위로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왜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얘기죠. 왜 꼭?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이 땅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각각 우리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 하나님 한 분이 내게 들어오시는 거지만은 이 세상 전체의 어떤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다 각각에게 나눠 주어야지만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그 생명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일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만이 그 생명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이 구약 시대나 또 초기의 어떤 근동 시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신을 호칭하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신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각각 나눠주려면은 그 생명을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그 생명을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참 신이라고 한다면은 신이 죽을 수 있어요? 신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신이. 우리 사람처럼 만약에 그렇게 죽는다면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신 가운데 신이시고 또 만주의 주이시고 모든 신 위에 뛰어난 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실패한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예수님 성육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바로 죽어져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너희들을 창조한 신이야, 내가 그 신이야 하고 그냥 에헴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그 생명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생명을 주시고 다시 아담에게 실패한 그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육신 사건, 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이유도 자기가 죽어져서 그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죽음을 나누어서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정말로 그 온전하게 그 생명 가운데 새로운 시작, 정말로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때 거기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묵어진 우리 것들 속에서 뭔가 하나 조금 이렇게 고치거나 개선해서 그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각각마다 나눠져서 들어올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우리는 그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되지 않는 한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인간이 되셔서 완전한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신 그 이유는 바로 똑같은 우리 인생들과 같은 그런 몸이 되어져서 그 생명이 죽어지고 그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들판에 나가면은 참깨떼가 한 1m 50이나 막 이렇게 많이 컸어요. 거기 보면은 한 이렇게 손가락 마디 끝만한 이런 참깨 그 주머니가 아주 뭐 대롱대롱 이렇게 많이 주르륵 달려 있어요. 그 참깨가, 그 대가, 그 속에서 참깨가 한 움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 참깨 하나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 씨앗 하나가 썩어지고 그 안에 생명이 발화되어져서 다시 많은 씨앗들이 그 줄기 속에 맺혀지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단순히 그 밀 씨앗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썩어지고 흙 속에서 그 새로운 생명이 다시 발화되어져서 나타날 때 많은 씨앗, 많은 생명, 똑같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깨 씨를 다시 심으면은 그 참깨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다시 나요. 왜 그래요? 그 생명이 그대로 그 씨앗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씨앗이 죽어져서 그 생명이 그 지금 달린 그 열매 그 씨앗 안에 그 생명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지고 그 생명이 우리들 각각에게 다 심겨져야지만이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들을 우리가 그 참깨 씨처럼 그 생명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안 돼요. 우리 사람이 조금 개선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하나님을 거스려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대적하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대적하고 있는 그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굴복하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정복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져야만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 주신 그러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조금 고쳐지고 개선되어지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거기에 속으면은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왜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우리 자신들을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조금 이렇게 개선하고 고쳤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고치고 개선해도 그 안에 그 생명이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것으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 자신들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절망, 아주 낭망, 내 생명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조금 고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복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들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들을 계속 살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런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기되어지고 하나님만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명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가 이 병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할 수 없다, 나로서는 이제 희망이 없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완전히 나는 그런 포기나 낭패나 절망이나 그런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되어진 사람만이 정말로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생명 전체를 걸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런 마음으로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그냥 뭐 조금 고치면 되는데,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여기 조금만 하면 돼, 조금만.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면은 절대로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내가 완전히 포기되어지고 내가 할 수 없다, 나로서는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 의사이신 병든 몸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의원 되시는 이 하나님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정말로 포기가 되어지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사람들만 그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알 때야만 비로소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낭패감이나 절망감이나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처음 출발점이 거기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출발점이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의 미랄 되신 그 생명이 내 생명 안에 내 생명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자신을 직시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들이 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은 내가 화들짝 놀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공의로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심판대 앞에 내가 그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했습니다 하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누가? 내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정말로 이 세리처럼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된 그런 마음 속에서 정말로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능력이나 그러한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앞에 나아가야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살만하고 그래도 평안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때에 우리 자신들을 냉정하게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살피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와서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면은 바라봐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말에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얘기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는 그런 1차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지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회개하고 정말로 공의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회개를 했는가 하는 것을 밝히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 생명 가운데 그 생명을 내가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틈이 생기고 그 안에 사단 마귀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속에서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런 속에서 맨날 그런 고통들이 나올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러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늘상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세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죄인. 여러분은 그런 죄인이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괜찮은 죄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리처럼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가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라고 이 세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리. 여러분이 세리이고 제가 세리예요. 나는 이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다 지탄하는 그런 세리가 아니라고, 나는 그 세리가 아니라고, 나는 그래도 그 세리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는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바로 이 세리와 같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 없는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 아니면은 내가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죽어주셨고, 나는 그 생명을 나눠 받아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는 여전히 나를 조금씩 고쳐가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개선하면서 조금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자신들을 잘 살피시고, 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질병과 죄악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죽음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난 그런 생명인지를 살피게 하시고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은 것이 보여진다면 오늘 이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눠주시는 그러한 생명을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